24장 36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하고 또 무속신앙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바친 사람이 대종하여서 교회에 나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그 꿈을 통해서 행동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꿈 하나를 꾸고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꿈만 꾸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오늘 결혼식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꿈 하나에 얼마나 매여서 사는지, 참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내 삶을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한 지가 많습니다. 한 주부는 무속인으로부터 신내림을 강요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못해서 장사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점집에 갔더니 당신은 신내림을 받을 자인데 만약에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일가족이 몰살할 것이다. 그렇게 겁을 주는 바람에 9번 연거푸서 거액을 드리고 그 결과 수억을 들여서 구슬하고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참으로 안타깝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단지 장사 잘 되기를 원하여 갔던 그곳이 자기의 생활의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은근히 학교 또 TV 매체나 인터넷 곳곳이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재미로 그런 것에 가까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지금 수십만이 거의 1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불경기 속에서 학원 아닌 학원을 차려놓고 이런 이야기는 평생 퇴직이 없는 그 영원한 노후를 보장하는 직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전쟁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하얗고다. 언제 어디서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너무 불안하죠. 우리가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불안할 곳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혹이나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불이 나지 않을까, 걸어다닐 때 넘어지진 아니할까, 먹는 것이 차여 죽진 아니할까. 우리가 이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한치 앞일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폴 트이리는 현대인의 불안을 사단의 통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이 불안할 때 그것을 통로 삼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계속하여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안이 종식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의 놀림수에 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안한가를 몇 가지 그가 소개하는데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죽음. 사람이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근데 우리 국민의 지금 4분의 1 이상이 암 환자입니다. 야, 나는 그것이 요즘 와서 많이 실감이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 전화통을 들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무슨 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암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아니고 전이되어서 2개, 3개씩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합 진찰을 받는 것이 무섭습니다. 건강하게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병으로 진단을 받을까 두려워서 진찰받기도 무섭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요. 순서도 없고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사가 예전에 밥을 먹지 못할 때는 식사했습니까? 이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식사했습니까? 왜냐하면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최고의 예우죠. 이제 배고픈 시절이 좀 지나가니까 요즘 우리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었죠. 그만큼 우리가 안녕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폭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폭군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도 아무 죽음 앞에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자랑하는 인기도, 우리의 세상의 성공도,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세상의 행복도 단절시켜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늘 불안하죠.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짧은 거리를 보통 같으면은 성큼성큼 갈 수 있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그래요. 큰 고무신을 신기 전에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 가다 보면 신발이 벗겨져요. 죽는 마당에 벗겨진 신발을 도로 신으려고 왔던 길을 돌아가는 사형수의 걸음은 느릿느릿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죽는 마당에 신발 벗겨진 채로 가면 되지. 그 신발 신으로 또 다시 돌아오는 사형수.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두렵다는 거죠. 무섭다는 얘기예요. 잠깐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먹는 가짜들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의 불안은 공고함에서 온다. 공고함. 요즘 고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독사. 혼자 노인들이 지내다가 언제 숨이 거둬진지도 모른 채 이웃이 방문할 때까지, 또 가족이 방문할 때까지 연락도 단절된 채 공고함 속에 허덕이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공고라는 것은 세상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 놓기를 원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공고를 해결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한때에 랩을 하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이제 쌓이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마약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끝없이 거부했지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한번 접하던 마약은 그의 생명을 파멸로 인도했는데 그 공허함이 그렇게 많은 가진 재물과 많은 인기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화려한 무대에 서 있을 때 그의 모습과 내려와서 그 화려한 무대를 이제는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공허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흑암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입니다. 공허 다 텅 비어 있어. 그 다음에 무질서 혼돈입니다.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흑암의 문제와 이 공고의 문제, 또 우리에게 이 혼돈의 문제가 세상의 어떤 정치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보통 때는 못 깨달아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을 다지고 있던 사람의 공고함이 이럴 때가 있어요. 공고함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많이 느껴질 때 있어요. 그때 세상 것이 나의 공고함을 결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이 공고를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해결된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힘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손들고 하나님으로서 만족하지 않으면 나의 만족이 올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죠.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유명한 다윗의 시에도 초두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만족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하다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궁핍에도 부한 중에도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많은 곳곳에 걸려있는 슬로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한 것은 죄책감입니다. 바울은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끝없이 양심이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보장을 받지 않는 삶은 인생이 가진 것과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죄책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죄책감. 사단은 이러한 삶 속에 끝없이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 삶이 그 모양으로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구원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죄책감, 양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내 심령 속에 끝없이 밀려오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 끝없이 갈등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양심의 지지, 성령의 보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여기서 머문다는 거죠. 결국 이 고백에 종식된 삶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송삼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누가 저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그리스도 주시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송사하고 정죄하겠느냐. 저는 참 이 말씀만 생각하면 불안의 현장을 그치고 늘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고 산다. 이게 참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 불안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죄가 나를 송사할 수 없지요. 정죄할 수 없지요. 사망이 나에게 허락될 수 없지요. 나는 이제 인도받는 그 삶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법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은 사람이 달래거나 위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차가 막 막혀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을지라도 그 차가 날아갈 수만 있으면 불안하잖아. 못 날아가니까.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죠. 그래서 이 불안한 인간의 한계치에서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현장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현장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현장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신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굿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도 다 해보고 결국은 주 안에서 치료받은 간증을 간혹 제가 하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아무 믿음도 신앙도 없고 교회도 잘 모르던 저에게 전도를 받고 제가 가서 이 신유 은사를 받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저를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그 허리 쪽에 그 진물이 막 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에 퇴원을 제대로 뭐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가제를 바르고 고작 연고를 바르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손 부위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 허리에. 그러면 이건 부모 형제도 보기가 끔찍해요. 징그럽고 더럽고 흉측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손을 올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하고 무슨 뭐 인간관계에 뭐 어떤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엎드려서 자면 그분은 밤새워서 졸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진물이 났고 더러운 그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기도해 준 거예요. 그의 그 기도를 하면서 근 1년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엎드려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내 눈으로는 성경 읽기도 싫은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믿음이 들어가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것 중요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아도 육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1년 동안에 기도받으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믿음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도 고칠 수 있지만 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1년을 사용하시더라. 나은 줄 알았는데 또 아프고, 나은 줄 알고 보면 또 아프고, 그런 의심과 믿음 없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흔들면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전사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비 자체잖아요. 근데 신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좋아하지 않는 고신교단의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요즘은 조금 완화됐지만 예전에는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지 몰라요. 심지어는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고신교단 순교의 교단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자기 얼마나 자부심을 가요. 순교의 선조들이 그 교단을 지켰다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던 교단이에요. 철저한 보수적이죠. 근데 그렇게 목사의 딸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불신가정으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 미끼로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의 딸이고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지 얼마나 약속을 했겠어요. 결혼하고 한 몇 주 잘 나오는 것 같으니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 한 번만, 이번 주 한 번만 계속해서 이번 주 한 번만이
남편이 장교인데 이 주일날 부부로 모임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부부로 모임에 잘 가고 또 상관들에게 눈치를 잘 이렇게 봐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혼자 딸랑딸랑 또 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시도 안 맺히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진급은 해야지. 나 때문에 진급 안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던 게 결국 그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결과가 생겼어요. 근데 이 길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셋을, 갓난아이 셋을 두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적사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살 길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셋을 두고 남편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어요. 결국은 제가 갔을 때 그 기도원이 조그만 그 공동묘지 위에 아무 인기척도 없는 그 묘지들만 있는 곳에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 위에 자살바에서 죽기로 작심하고 올라갔던 자리. 그런데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갔던 그 산 꼭대기에 조그만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마침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어릴 때 그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뚜렷하게 그 집회의 마지막 죽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잠시 머물다가 있었던 거기서 들려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팍 부닥칩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밖에 그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전도사님이 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곳에 전도사님으로 심호하게 됐어요. 우리의 한계는 불안을 늘 가져다 주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삶의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불안을 통로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듯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심령에 우리 교회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안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셔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엠마로 내려가 슬픔의 불안에 쌓여있는 두 제자를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영원히 그 평강이 유지되는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빨리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욥기 2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니라. 우리는 이 복이라는 부분을 화목도 뺀 상태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순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막힌 상태에서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되면 안 돼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직분과 관계없고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고 배운 학식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는 거, 감추지 않고 시인하는 거.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이 죄를 자백하면 제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네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줘? 우리를 빈정댔고 비웃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공허함 속에서 내 불안해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교회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 순서를 자꾸 무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라. 복만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정상화되지 못하면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것을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죄가 막아서 너에게 좋은 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죄를 감추지 않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길에 불의하고 악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순수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 교회 안에 왜 있느냐, 이렇게 빈정대고 비웃는 소리들을 왜 듣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랬어요. 성경은 철저히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생명 걸고 죄를 멀리해라 이 말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 날마다 나는 쳐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신앙이 잘 안 돼요.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단순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순리적이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만났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물 곳에, 있을 곳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있는 거 사수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은 간증을 하다가 언제 보면은 그 사람이 복받은 자리에 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상화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불안하고 공포에 쌓입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힘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었던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방종을 착각하는 거죠.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사는 게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부모의 손을 자꾸 놓고 찾길이든 뭐든 막 위험한 길로 지 혼자 가려고 나 천천히 갈래. 제일 안전한 게 뭐죠? 부모의 손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최고 안전이다. 왜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 두렵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수시 예배를 드려도 왜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 내 시선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약속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개신교가 주일을 지키는 건 안식 후 첫날 그 부활 사건을 근거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우리의 공포까지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불안은 부활 신앙이 분명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힌 귀가 열려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때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인 줄 몰랐던 그 눈이 열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육안만 가지고는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주신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 뭐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항상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나의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듣기를 바라고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